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빛과 소금에 관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기뻐한 자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령에 관한 자는 천국을 주는 분이다. 즉 영원히 천국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주는 분이다. 애통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이러면 통역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위를 주는 분이다. 아멘. 온유한 자, 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땅에 기업을 주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팔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아멘. 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절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준다. 아멘. 너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을 여기고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아멘. 또 주의 종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제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거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살 때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누구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니고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세상에 소금이다. 저번 시간은 소금에 대해서 설명했죠. 잠깐만 설명했죠. 너희 세상은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로 다만 밖에 버리워 쓸데없어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때 여러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 말입니다. 이 소금은 뭐냐? 바로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싸워서는 안 된다. 아멘. 싸움은 어디서 나냐? 세상적인 정력적인 마귀적이다. 아멘. 마귀 새끼들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지령을 받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냐? 말로서 화목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너의 하듯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가하라. 아멘.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까? 죄 안 짓는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해라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허물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남의 허물을 보거든 자기 눈에 있는 덜보를 보라 하며 그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는 허물이다. 그것이 보이거든 자기 눈 속에 덜보를 빼어내라. 다음에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는 상대방 허물이 안 보였어. 범죄했을 때 상대방 허물이 보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상대방 허물이 안 보였어. 상대방 허물을 끄집어내면서 죽이러 다녔는데 그가 믿음이 좋아하지 뭐 믿음이 좋아하지 뭐 믿음이 좋아하지 뭐 마지막에 한 말씀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책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아멘. 화목케 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아멘.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논문되어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람과 화목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사람과 화목케 하는, 교회를 화목케 하고 목사를 화목케 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화목하고 부모가 자식 관계를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를 화목케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누구하고?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손해일까?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화목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그 구절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셉이 범죄를 하기 전에 그 아내가 야 범죄하자. 아무도 없다. 그때 요셉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죄하랴. 우리는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한 것이다. 아멘.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사오니 사람에게 범죄했다 소리를 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정도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늠했으면 왕으로서 사람에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맡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근데 사람에게 했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만 덕지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아 나도 이제는 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에게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분은 이길 자 같거든. 창조주거든. 우리 구원자거든. 그분이 심은 대로 거둡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의 하나님이거든. 계속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헛되이 받지 마라. 계속해서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자, 하셨으니. 예수를 고백할 때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상으로 세 가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것을 따르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할 때 죄에서 구원을 뜻합니다. 이 헬루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아멜렉에서 아멜렉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환난과 풍랑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준 한 개의 구원이 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나를 도왔다는 이 구원은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 영혼의 구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영혼이 지옥 안 가고 나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화목했기 때문에. 자, 다시 그 9절.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자, 거리끼지. 그러면 화목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해서는 아무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 거리낌이 있으면 야 화목해져 그러면 니까지 가고 안 해. 그러잖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으면 화목하지도 안 합니다. 니 꼴 보기 싫었어. 그래서 그 누구하고도 거리낌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 거리낌이 없는 자가 화목하죠. 그러면 화목하지. 계속해서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높은 자리면 올라가고 지가 높은 자리면 계속 앉아있는 사람 화목하자고 못 됩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아멘. 당신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내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데 내 스스로 낮아지면 화목하자고 하면 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거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겠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싸움하겠냐 이 말이에요. 낮아지면 높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높아지면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높아지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를 낮추겠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우리도 왕이 우리를 인도하자. 하나님이 좀 성이 낮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왕정 시대로 갑니다. 이것이 통일 왕국 시대에 세 사람의 왕이 있고 분열 왕국 시대에 거의 40명 가까운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통일 왕국 시대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40년, 120년, 솔로몬이 120년. 첫 번째 왕하고 두 번째 왕하고의 삶을 잠깐 끄집어내면서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 할 때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야 된다. 자, 사무엘상 2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내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10년 동안 도망갔으니까 그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죽여버리면 자기는 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분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했다. 기름 분종은 하나님이 친다. 아멘. 밑에 쫄뱅이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분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 9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그래. 들으시나이까? 당신을 해한다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그러 듣고 10년 동안 사울을 죽이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숨겨주는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똑같이 말을 들었어.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했고,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러지 않는데도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씀에 사울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할 때 다윗이 있는 밑에 있는 용사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놔둬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라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느냐. 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봅니다. 근데 사실상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또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나를 저주하는 것은 너를 낮추고 심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킬지 아니 지킬지 알게 하게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고 예수를 딱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빛이 됐다. 소금이니. 그래, 다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라 아니요 빛이 되었어. 그 빛을 집안 사람부터 먼저 비춰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착한 행실 해가지고 다른 교인까지 야 착하다 그렇게 소문 들어야 된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형제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 목사는 같이 있는 성도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며칠 봤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됐고 빛이다. 빛은 착한 행시다. 그 빛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들오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아멘.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 복종하라. 이 말이나 너희 세상에 빛이다 말은 동일하다. 우리가 그 사랑
율법을 지킬 때 빛의 역할을 한다. 아멘. 그 빛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에 모셨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했다. 아멘. 동일한 말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 율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바로 착한 행실은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내가 행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싸우는데? 참 어리석다. 싸움은 마귀가 하는 것인데 마귀의 말로 듣고 싸움을 하는 것이.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당연하다. 아멘.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렇게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 요한일서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3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동이다. 아멘. 우리는 장로로서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대단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직분을 줬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살아간 것처럼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살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사랑은 교회 사랑, 죄족의 사랑, 성도 사랑, 부모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맞지요? 성경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뭐를 덮어준다? 허물.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자녀 사랑하느냐고? 자녀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 덮어줘요? 허물을 끄집어내요? 대답해 보십시오. 덮어주죠. 놈들이 그 허물을 끄집어내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누가? 부모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 허물을 끄집어내면 누가 기분 나쁘다고? 똑같은 것은. 자문입니다.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매일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형제를 통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다시 죽음을 당할 뻔했지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옥에 갇혔을 때, 자, 누가 자기를 가늠하겠나? 보디발의 아내가 가늠하겠죠. 그러면 이 요셉이 지금 가늠하려고 덮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당할 판국이죠. 그러면 자기가 말을 했겠죠. 자기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의 아내가 그래 했다고 이야기했겠죠. 자, 그 말 들어줘서 안 들어줘서. 그리고 장장 23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허물 하나 없애기 위해서. 옳은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을 끄집어낼수록 여러분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혹시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허물 없는 사람이 있냐고? 사랑은 머리를 덮어준다? 사랑은 머리를 덮어준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분에도 잘 알지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까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은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20만 원이다. 1만 곱하기 6,000 곱하기 20만 같으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가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한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작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대신 짊어졌습니까? 그래. 우리가 자라서 똑똑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바를 용서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하다. 아멘. 그래요. 사람의 관계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하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고 사람은 지 아무리 나한테 죄를 지도 하나님이 비교할 때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쉽게 말해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천만 원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 안 받았으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충격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자면 하나님이 원죄까지 끄집어내서 옥죄를 갇힌다. 아멘.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 그 딱 그 순간 원죄까지 다 끄집어낸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비유다. 아멘. 21절부터 끝까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그래.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 안 받았는데 그 용서 대가가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전능자의 목숨을 받고 바꿨습니다. 그럼 그 목숨은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갚을 거 없는 것이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의 잘못에 죄를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해주지 않았어. 해주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죄까지 다 끄집어냈어.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계속해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 네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 네 원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너를 옥에 가두겠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주는. 그래서 주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잡은 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잡은 지을 때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죄를 용서한다.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준다. 너가 보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랑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계속해서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강도 맞는 자가 이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나눠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 말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 천국 간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내게 행제를 살아가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느냐. 내게 행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요 사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살인하고 간암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밭이나 집이나 탐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고린도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왜?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계속해서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는 세상에 믿던 착한 행실들, 더 착한 행실은 바로 사랑하는 행실이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가를 밑에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나에게 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됐다. 내가 네게 사랑을 본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렸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있다. 상상은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